자, 오늘은 이제 제5장 이제 6번째 챕터 6번째로 넘어갑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큰 제목이 있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의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의 절대적인 지배,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반 영역 그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가장 아주 그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5장 전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그 근본적인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참 유익한 그런 장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자신의 본성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계셔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신뢰와 경외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에 특별히 유익하도록 하자. 자,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논증이 뭡니까? 인간은 그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과 어떤 세상의 모든 그 어떤 뭐 물리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이게 딱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사람이 가장 뛰어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뛰어난 존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어때요? 주도하고 있잖아요. 뭐 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돼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지금 어때요?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그와 같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신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음을 입증해주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즉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그 놀라운 은사들,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꼭 무슨 성경에서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보면 알겠지만, 고대 그리스 시, 문학, 그러니까 고전을 보면은 어떤 인간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 탁월함, 뭔가 인간이 왜 다른 동물하고 왜 다르나,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사람들은 인간에게 어떤 내재적인 아주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근원을 두느냐, 어디에 근원을 두느냐라고 어때요? 지혜롭게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거죠.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시편 14편이죠. 어리석은 자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에게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아주 형편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하는 짓이 뭐예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아주 해괴망측한 어때요?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동성애도 그래요.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과연 그것이 정말 적법하고 그게 정말 거부 반응이 없을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그것을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봐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걸 왜 합리화하느냐? 자기 자신이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키우는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하고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러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지만은 우선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하나님 믿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인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올바른 인권은 없어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그 정도의 인권만 알지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이라는 건 그걸 인식을 못하는 이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지금 거의 인권하면은 휴머니즘에 다 기반을 둔 인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사들, 이 은사들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이성,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개나 돼지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것들은 그냥 본능적이지. 더더군다나 지렁이나 개미새끼나 이런 것들이 무슨 그것들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고 무언가를 자꾸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우주와 세상과 만물의 이치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 뭔가 모르게 그 총명함이 있어요. 그게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자, 그의 권능은 얼마나 명백히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세상 어떤 만물이나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질서, 자연의 어떤 질서나 이런 거 볼 때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뜨고 태양이 떠오르고 만물이 계절에 따라서 이 자연이 그 계절에 의해서 또 그 자연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능. 사람들도 그것이 그러한 그런 자연의 일반적인 흐름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는 않아요. 옛날 사람들의 그 시라든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시인들을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시인들은 이 사물을 좀 더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해가 떠오른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해가 어떻게 떠오르는가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오묘한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말씀으로 이 거대한 하늘과 땅덩어리를 유지시키며 때로는 그의 손짓만으로도 천둥을 일으켜 하늘을 진동시키며 번개로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성강으로 하늘을 밝히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폭풍들을 일게 한 후에 그것들을 잔잔케 만들기도 하고 또한 땅을 삼키기라도 할 듯이 높은 파도를 몰고 엄습해오는 바다를 마치 공중에 걸어놓은 듯이 붙들기도 하며 욥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표현이 많아요. 그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질문합니까? 바로 지금 이 내용이 너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과 달과 동물과 이 피조세계의 그 오묘한 질서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너는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죠. 사실은 뭡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칼빈도 그런 욥기에서 설명한 그 구조, 그 말씀의 그 패턴을 그대로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회오리 바람과 같이 무서운 강풍을 내몰아 큰 물결들이 뛰놀게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또 다시 잠잠케 만들기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잔잔케 한 거, 그걸 지금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그 갈릴리 호숫가의 그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막 그냥 폭풍우가 칠 때, 그 제자들과 같이 탄 배가 막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냥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자연, 마치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학의 원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과학의 원리는, 즉 그 모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 이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결국은 사실은 어때요? 지식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과학, 특히 이제 자연과학, 그것이 의학이든 생물학이든 동물학이든 뭐 우주 천체거든 뭐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사실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사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자기의 그 영역에서 어때요? 궁극적인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제1원인,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무엇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뭡니까? 우리가 잠언서 이제 계속 보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굉장히 대단한 대단한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걸 별거 아닌 거로 여겨요. 그 대신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세상의 지식을 굉장히 높이죠. 세상의 어떤 기술적인 거, 기술, 지식, 정보, 이거는 엄청나게 막 대단하게 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면은 아주 광신자, 이상한 사람,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아는 척한다, 이렇게 아주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바로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칼빈이 시적으로도 표현하고, 논리적으로도 표현하고, 합리적으로도 표현하고, 문학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주제들은 한결같이 자연을 통해 입증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성경 중에서는 욥기와 이사야, 그래요. 바로 나오네요. 욥기와 이사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이 주제들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우주 창조론을 다룰 때 보다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하늘과 땅 위에 드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윤곽적으로 추적하기만 한다면 그들 양편에게 모두 공통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일반 계시의 유익함.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지금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세상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일반 계시의 영역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뭡니까? 그게 바르게 인식되기만 한다면 뭐요? 굉장히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번에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건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래요.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보다는 지금은 일반 계시적 관점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하늘의 태양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생기겠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것들을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태양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뭐 어떤 여러 이치들 가지고도.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어떻습니까? 지금 칼빈이 계속 논증하는 것처럼 인간 본성에서부터 어떤 신적인 그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어때요? 그들에게 적용하기 좋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슬람권에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뭐 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신자들이 신을 부정하진 않아요. 신의 존재를 그들은 확고하게 믿어요. 다만 그 신이 이제 알라에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복음의 직접적인 들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예를 들면 정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선교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꿈속에서 그런 걸 만났을 때 이건 그냥 개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개꿈이야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근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알라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신,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요. 우리는 어떤 꿈을 꿔도 그냥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아니,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의외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종류의 꿈을 심각하게 여기서 복음을 믿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역사예요, 특별한. 이건 보편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냥 곳곳에 정말 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되는 요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 이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네가 믿고 있는 그 알라, 그 이슬람은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런 거를 계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그런 것이 사실은 특별 계시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일반 계시의 관점으로 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그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더 자기가 신비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특별 계시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별 계시의 이런 복음의 활발함, 이 복음의 자유, 복음이 막힘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같은 사회,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극히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말 미혹되기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은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영원하셔야 하며 또한 첫 기원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의 선하심에 있다고
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직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고도 충분히 나옴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고 사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활동을 할 때 하나님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골고루 비춰줘요. 비를 내려주셔요. 때에 따라서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셔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이 만약에 악신이었다 하면은 이 세상은 어때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만약에 하나님이 악신이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단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당장 지옥으로 산채로 쳐넣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자라도 그가 어떤 일반적인 누리는 걸 하나님이 어때요?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세요. 그게 바로 선하심의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섭게 찡그리고 하늘에서 찡그리면서 그냥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으면 이미 벌써 이 세상이 이미 벌써 그냥 몇 번이나 망했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반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선하지 않은 분이라면은 벌써 이 세상은 오래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는 건 좀 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더 폭이 다양하겠죠. 우리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 이러한 지금까지 말한 칼빈이 말한 이러한 요소들을 얘기할 때 분명히 그들은 그런 걸 들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7번째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심판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하심은 뭡니까? 통치와 심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니네 알아서 돌아가라. 이게 이실론이잖아요. 이게 18세기에 유행했던 거라면 18세기. 근데 지금도 이실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은 이제 손 떼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 근데 지금 칼빈은 그런 이실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의 태도를 벗어나 일어난 두 번째 종류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능력과 선하심의 증거는 자연 현상에 나타났던 그것과 똑같이 명백하다. 이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 사역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 움직이시는 거. 해와 달이 뜨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람이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게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역,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은 구속사와 연관이 되죠. 죄인,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알아서 돌아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멸망해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악한 자가 결국은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주도해서 주인이 되려고 차지하려고 어때요? 뭐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악인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악인이 진짜 막 득세한다면은 이 세상이 뭐 하루라도 이게 뭐 제대로 이게 존재하겠어요? 날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날마다 세상이 막 아마 인류는 벌써 오래전에 문명이 단절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심판이라는 개념이 이제 뒤로 나올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다스릴 때 자신의 섭리의 과정을 미리 결정해 놓으심으로써 섭리의 과정이 뭡니까?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 지금 여기서 칼빈이 섭리의 과정을 미리 놓으셨다 하는 건 바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하루라도 단 1시간도 1분 2초도 우연히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 이미 예정, 하나님이 이미 어떠한 일을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긍휼을 베푸시기는 하지만 일상적이고도 공개적인 표시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사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자신의 엄격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권성징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러분 헐리우드가 영화 찍을 때 반드시 뭐예요?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스토리가 악인은 망해야 돼. 의로운 자, 착한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찍는 공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뭐 죽어도 결국 승리하면서 죽지. 그게 공식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악인이 승리하면 좋아하질 않는데요. 그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성징악, 우리 뭐 동화든 전설이든 이야기든 대체로 모든 그 문학의 주제나 어떤 그 이야기 보면은 결국 악인은 망해요. 그리고 사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역사를 봐도 결국은 악한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히틀러도 망했고, 김일성도 망했고, 그럼 또 망할 거고, 앞으로도 또 뭐 모태똥이도 마찬가지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악인들을 보면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반 영역에서라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때요?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 영역 관점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악한 자는 징벌해요. 분명히 징벌이 나와요. 그러나 선한 자는 어때요? 선한 자는 절대 망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가 악한 행위들에 대해 어떤 보복들을 단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등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저 바깥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악인이 득세합니까? 라면 결코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악인은 망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속으로 다 양심이 공감한다. 양심이 공감한다. 자기가 속으로 겉으로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따라서 그는 선한 사람들의 상황은 축복으로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궁핍을 제거해 주시며 또한 그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들의 재난을 경감시켜 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으로써 그 자신이 무죄한 자를 시원해 주시는 분임을 명백히 나타내 보인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의 어떤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결국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결국 하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저 하늘의 심판, 하늘의 뜻, 어떤 보편적인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 절대자의 그 어떤 뜻을 거스리면은 결국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국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인간이 양심 깊은 곳에는 뭔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바른 그 길과 도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어때요? 어떤 절대자가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이미 인식하고 아는 거다. 근데 이제 칼빈은 좀 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종종 사악한 자와 악행자가 벌을 받지 않는 채 얼마 동안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시며 또한 의로운 자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시달림을 당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악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시면서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신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의인이 이걸 많이 질문했잖아요. 왜 의로운 자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악인은 저렇게 번성합니까? 이게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깨닫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진짜 멸망시키기 위한 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불의한 자가 승리한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막 득세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음에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의 통치가 결코 약화되거나 모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그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공의의 약간의 맛만 보여주는 것이지 궁극적인 심판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이 번성한다 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하나님 왜 의로운 자를 이렇게 방치하느냐라고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 심판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의 어느 정도 보편적인 흐름에 하나님이 그걸 딱 잡고는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래도.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뭡니까?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겉으로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겉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뭐 이래 세상이 뭐 이래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 이게 뭐야?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혁명주의자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궁극적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어때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런 불의한 길로 우리 자신을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의로운 자와 선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근데 이러한 믿음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회의적.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 세상을 진짜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계속 회의적인 생각만, 회의적인. 이제 그건 좋은 생각은 아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명백한 진노를 나타내시면서 어떤 한 죄에 대한 형벌을 내시는 것고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며 또한 그가 많은 죄악들을
형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준다는 것은 지금 처리해야 될 죄악들의 심판 때까지 그대로 연기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기회를 주셨던가. 그는 종종 끊임없이 선하심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죄인들을 찾아가시며 또한 아버지의 관용 이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심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제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강하게 나타날 때 그 이유가 뭐야? 그걸 보고서 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닫고 두려워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그냥 방치하고 어느 한두 가지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심판할 건데 그러나 극히 일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깨닫게 하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재앙이나 재난은 사실 뭡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양심에 화이 맞은 죄인들로 하여금 충격을 줘서 너가 이렇게 계속 악의 길로 가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이나 재난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죄를 심판한다면 그냥 이 세상은 지금이라도 당장 어때요?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노아 시대 때 노아만 빼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물로.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야 된다고, 사실. 지금 이 죄악이 일어나는 거, 이 도시와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거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어때요? 공개적으로. 맛보기로 그걸 그걸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 재앙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그 중에 그걸 보고 각성해서 내가 이대로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러다 언젠가는 저렇게 내가 저주를 받지, 재앙을 만나지, 이런 두려움을 얻게 함으로 그들이 죄를 떠나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죄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실 참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세상이 지 멋대로 흘러가도록 놔둔다.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범죄하고 죄짓고 그냥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공의의 궁극적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 중에 몇몇은 샘플로 찝어다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셔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그 양심의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이걸 깨우치게 해서 어때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실 자비로움이죠.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세상이 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그냥 이 세상은 지금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불타 없어져야 돼요. 죄 안 짓는 곳이 어디 있어요? 사방 천지가 지금 죄 짓는 일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몇몇 샘플만 찝어다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방식이에요, 방식. 자, 그래서 이제 8번째로 넘어가면, 오늘은 이제 요 8번째만 하고 마칠 것 같네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인간의 삶 전반에 골고루 미친다. 이제 칼빈은 좀 더, 이제 좀 광대하게 다뤘던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가고 있어요, 좀 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삶 전반.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대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갑자기 기대 이상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사나운 등줄수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궁핍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토굴 감옥에서 와 쇠사슬에 놓아주시고 파산당한 자들을 무사히 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거의 죽게 된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또한 뜨거운 열기와 가뭄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시며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높은 지위로 올리시고 위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신 것이다. 이 시편에서 지금 다 끄집어내는 거죠. 네, 시편. 특히 이제 시편 107편. 여러분이 이따 집에 가면은 자기 전에 시편 107편을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인간이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곧 지금 다음에 나와 있지만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신뢰들을 열거하며 선지자는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특히 그의 아버지와 같으신 자비하심을 여러 가지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 세상엔 우연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아주 정교한 스위스 시계처럼 하나하나가 어때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근데 그 맞물려 있는 거를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만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즉, 내가 지금 나의 삶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나가 아주 그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걸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때요?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어때요? 결국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07편과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나와 있지만은 결코 우연한 사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예민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난 건 없다. 내 모든 삶, 내 오늘 하루하루, 내 계획, 내가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뭐예요? 아주 하나님의 계산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계획된 그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마치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도록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삶의 그 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에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스럽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끄신다.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다. 오차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늦거나 빠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어때요? 그 섭리의 톱니바퀴가 어때요? 아주 잘 맞아요. 그 이가 잘 물려서 정확하게 돌아가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그 기도가 최고예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점쟁이에 찾아가고 내일 어떻게 될 건지, 올해 신수가, 그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만 믿고 의지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경건한 자들은 기쁨을 얻게 되지만 사악하거나 버림받은 자들은 입을 다물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에 사로잡히게 되어 그와 같이 웅장한 극장 속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만다. 여러분, 극장에 처음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냥 밝은 데에다 들어가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보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이게 한참 지나야 알던가, 아니면 더 미련한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알든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므로 선지자는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며,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선입니다. 인자하심이. 다른 점에 있어서는 가장 재치 있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을 보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과학이나 물리나 지식으로 이건 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 믿는 자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직 영광만 있으라. 이런 찬송, 이 찬송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능이나 지혜는 결코 흑암 가운데 감춰질 수 없다. 그의 권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명백히 나타난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불경건한 자의 오만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들의 불손함이 꺾어지며 그들의 강한 요새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무기와 갑옷이 깨트려지며 그들의 힘이 세잔해지고 그들의 간계가 분쇄되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힘에 의해 땅에 엎드러질 때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그들을 높이 올려놓는 무례함이 오고 그들을 땅의 중심까지 내던져 버릴 때, 그리고 그 반면에 겸손한 자가 진도에서 일으킴을 받고 궁핍한 자가 거름 무덤에서 들려오질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섭리, 능력, 이 진리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지 멋대로 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바로가 한순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오만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여기서 칼빈이 말한 대로 쇠잔해지고 분쇄되고 땅에 엎드려지고 깨트려지고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요. 더 나아가 억눌린 자와 고통받는 자는 그들의 역경 가운데서 구출되며 절망하는 자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며 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약자들은 무장한 강한 자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의 지혜가 그 탁월성을 나타내는 것도 그가 가장 좋은 기회에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혼란하게 하실 때,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의 계율에 빠지게 하실 때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최고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은 어때요? 지금 우상이 점점점 우상에서 이렇게 커져요. 가톨릭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단들도 갈수록 득세하고 교회는 점점 막 정말 이거 코너로 몰려 있고 점점 믿는 자는 더 정말 구석으로 쫓겨나는 것 같고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러한 어둠과 세상의 지혜와 그런 불신앙과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최고의 방식으로 다스린다. 아주 좋은 신앙의 격언이에요. 그 라틴어로도 잘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최고의 방식으로 다스린다. 여러분의 그 책상 앞에다 딱 써붙여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세상의 이런 상황을 볼 때 모든 게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최고의 방식으로 어때요? 다스린다. 이거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당장 눈앞에 뭐 때문에 막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 망했다, 무너진다. 야, 우리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거짓이 막 그냥 이렇게 활개를 쳐서 이단은 갈수록 번성하고 도대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절망감이 들어요. 그러나 뭐야?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진리를, 섭리를 어때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큰 정말 아주 소망이 돼요. 점점 기독교 우리 진리 이런 교회가 어때요? 이 세대에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방 종교는 점점 드세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적그리스도 악의 무리들은 막 활기를 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은 이게 발 붙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만사에, 그 손길에, 다스리는 통치에 승리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위로와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요. 물론 당장 참 그런 적그리스도, 배도, 배교, 불신앙, 참 교회를 대적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그 계시록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예?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개인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나 근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진짜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할 게 없는 게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진리대로 내가 힘써 나아가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무슨 현실에서 무슨 중요하냐라고 그거를 뒷전으로 놓으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세상을 어때요? 각 개개인과 심지어 불신자들, 보이는 세상, 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만사의 그 거룩한 뜻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오늘 분명히 꼭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참 영광스러운 그 진리의 기초를 단단히 오늘도 세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볍고 참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거짓된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와 능력과 지혜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이끄시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의탁하고 더욱 주님을 영화롭고 주의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